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인 이 깁슨 회장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깁슨 회장님, 이 엄청난 부를 이루셨는데 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깁슨 회장이 그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세 가지 비결이 있긴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요.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 세 가지가 나를 오늘 이렇게 부를 이루게 만든 비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깁슨 회장에게 말합니다. 아이 회장님, 그 정도는 다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깁슨 회장이 손을 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걸.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걸.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성숙해지지를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하는 것이죠. 깁슨 회장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걸. 수많은 사람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체득한 이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다들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걸.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실천, 이 행함, 순종,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는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는 이 논쟁거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것을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다투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또 반면에 이런 무식한, 무슨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니?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래가면서 서로 다투고 극심한 논쟁을 벌이곤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자,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행함은 또 뭡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뼈대를 이루는 몇 가지 표현들을 미리 알아두면 아주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냐? 이걸 이제 같이 나눌 거고요. 또 귀신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귀신의 믿음은 또 뭐냐? 네.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냐? 이거. 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또 뭐냐? 죽은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샘플로 두 사람을 제시하는데 아브라함과 라합,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 여인, 믿음 좋은 고고한 집안의 사람인가 하면은 천대받는 기생,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믿음 좋은 살아있는 믿음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샘플로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17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즉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어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인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를 도우라고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때 순종하고 그를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고 돕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도대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죠. 15절부터 읽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봐요. 아주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밑줄을 쳐죠.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의 중간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이거는 뭐 이물질이 조금도 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거는 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건 선한 일을 적게 했건 아예 안 했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구원자요 주인으로 그래서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 선행의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한 번 더요.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의무이고 성도의 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보죠. 오늘 본문 20절. 이러한 선행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러한 선행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26절을 또 읽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죽은 믿음을 말하면서 귀신들의 믿음, 이 귀신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8절 19절도 읽어요. 18절 19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신이심을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믿을까요? 믿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다면 귀신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까요? 믿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이 귀신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무적행으로, 무적행은 지옥을 의미,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믿음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어요. 귀신들이 이걸 믿어요. 그런데 믿긴 믿는데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 이러한 의지적 결단은 귀신에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살아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본문은 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두 사람을 샘플로 제시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아브라함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100살에 낳은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행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고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행함이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샘플이 되었어요. 그러면 라합을 볼까요? 라합, 어떤 여인이냐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멸시당하는 기생입니다. 그런 여인이 행함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샘플로 감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말 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 왔는데 이제 곧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것 아닙니까?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건넌 날부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저 신광야에서는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갈증 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입고 나올 때 입었던 이 옷, 나올 때 신었던 신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곧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날에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 짧은 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로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라합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실천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훗날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날에 라합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그 짧은 시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 행동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바쳤어요. 순종하는 이 행동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어라, 그렇게 해 주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결국 이러한 행동,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그 믿음이 더욱더 세워졌어요. 온전해졌어요. 더욱더 성숙해졌어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자, 22절을 읽어요. 22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계 신문에 그 글을 쓰신 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여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집안이 아주 훌륭하답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믿음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진 그러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남편도 아주 믿음 좋은 그러한 집사님이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볼 때 이 여집사님은 늘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 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을 앓고 삶의 회의를 느낀다는 말을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와 거리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남편이 이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청량리에 있는 다일 공동체에 가서 밥 퍼주는 봉사를 했답니다. 노숙인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밥을 퍼주고, 그리고 열심히 그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청소도 하고 그들을 안내도 하고 밥도 푸고 열심히 섬기고 처음에는 억지로 가다가 남편이 막 끌고 가니까 억지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기쁨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꽤나 여러 날 지나면서 이 여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자꾸 일어나더래요. 변화가 자꾸 일어나더래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을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온 집안이 달라지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면서 그 목사님이 글을 이제 기고한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안 찾을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 먹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 반드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냐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믿음이 식어져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형제를 섬기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억지로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나의 믿음이 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형제를 세우고 동시에 내게 유익인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웃사랑, 그 형제를 섬기는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그 형제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록펠러를 또 한 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록펠러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억만장자,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눈치를 챌 수가 있지요. 아마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부자가 맞을 겁니다. 그런 그가 53세 되는 그 해에 무서운 병에 걸렸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이 막 오그라드는 병. 몸이 오그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막 그냥 몸으로 일하고 막 이렇게 그 경호원으로도 일하고 했던 아주 그냥 그 덩치 크고 막 키가 막 180몇 됐던 그런 분이 120cm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쫙 줄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록펠러가 그런 병이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리고 몸이 쪼그라드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이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록펠러 그 감당하던 그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록펠러 회장님, 1년 이내에 이제 별세하시게 됩니다. 1년도 못 삽니다. 1년도 못 삽니다. 그러면서 록펠러 회장,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 회장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불면의 밤을 지새서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던 그 록펠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건성이었어요. 형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장차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얼마 안 있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4,000개가 넘는 교회도 하나하나가 엄청납니다. 4,000개가 넘는 교회, 4,000 몇백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도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열심히 말입니다. 열심히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헌신하고 그 선행을 하는 중에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53세 1년도 못 산다 이야기 들었던 그가 98세까지 장수만세 하셨어요. 98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바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다 98세에 부름받은 록펠러. 그는 단순히 세계 최고의 갑부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 참으로 중요한 샘플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성숙해졌어요. 그러면서 덤으로 웃음을 찾았고 건강을 되찾았고 참으로 사회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억지로라도 이웃사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동시에 나에게 큰 유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한숨을 쉬면서 그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주눅 들고 그저 우리들도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를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억지로라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한국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들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말해요.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찬양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해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돼요. 예배자가 예배자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워져야 돼요. 내가 성도다워질 때 한국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다워질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성도다운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 진정한 부흥의 날을,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었어요. 그저 말만 번지르하게 했어요. 비판하기를 즐겨했어요. 비난하기를 좋아했어요. 나 혼자 의로운 양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저 말뿐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내 탓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내가 성도다운 성도 될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일 수 있는 것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를 원해요. 내 죄악들을 내어놓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로 진정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며 기도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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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다운 성도로 내가 서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고 하나님이여 순종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이러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웃을 돌보지 못했어요.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섬기지 못했어요. 나누지를 못했어요. 주여, 그러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건조합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이웃을 섬겼더니, 억지로라도 형제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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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거나 억지로라도 이웃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라도 주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조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아버지 말뿐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 나의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주여,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성도다운 성도 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다운 목사 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행함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저 말뿐이었어요. 말만 번지르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셔서 예배자다운 예배자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여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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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나로 인하여 우리 주위가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소서. 형식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소서. 말만 번지르한 예수쟁이 되지 말게 하소서.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용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선하고 강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들려주셨을 터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만 번지르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데 손가락 세워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주여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겸손히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자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 자신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는 대로, 많은 성도들이 자부하는 대로,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 주여 우리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몸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